오늘 설교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의 복음 전하는 시작은 갈릴리 주변에 있던 마을 중에 사는 제자들을 부르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던 마을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1장 38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들이 만나자마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할 거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도 하나였다는 겁니다. 3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거기 13절을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에 병이 든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병 낫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 가난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이 그가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속썩이는 사람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소망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는 것,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든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9장 35절에서 이 문장의 주어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문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본동사는 뭐겠습니까? 이 9장 35절의 헬라어 본문에서 본동사는 페리아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페리아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순회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루 다니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동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인데 초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며, 두 번째는 전하며, 세 번째는 고치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기 보세요. 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전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전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성도의 삶,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36절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으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35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지금 마태는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4장 23절 보세요.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9장 35절 보세요. 모든 도시와 마을.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 모든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36절 다시 보세요. 36절 다시 봅니다.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예수님 눈에 무리들이 어떻게 보였다고 말씀합니까? 불쌍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을까요? 36절 자세히 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 불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과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제가 소위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어린 시절의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기 이전에 스탠드바에서 바텐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바텐더를 하고 있던 스탠드바의 직원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같은 그 스탠드바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형 한 명이 있는데, 이 형은 가면 계속 한 가지만 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갈 때도 걸어갈 때도 뭘 보느냐 하면 옆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만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형은 여성의 다리에 대한 페티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람둥이로 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헌신 예배에 오셨던 강사님이 일산에서 오신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 목사님인데,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일산에서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골짜기를 지나오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보이는 산이 어쩌면 그렇게 골프장 만들기에 좋아 보이는지, 여기다가 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골짜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골프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은 스키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차를 타고 강릉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바깥 풍경을 내다보면서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저기다가 슬로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분의 관심은 산의 골짜기 비탈진 경사면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스키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각이 여러분의 시각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세요.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주님의 눈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소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죽을 뻔했는데 소 때문에 살기도 했고 소에 대한 기억이 많았는데 깊은 산골에서 자랐고 저희 선친께서 유독 소를 많이 기르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소는 의외로 영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미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가 어느 정도 큰 이후에 우리 집에 소가 많기 때문에 다 먹일 수 없으니까 그 소를 다른 집으로 보냅니다. 원하는 집으로.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소를 기르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성장하면 그 소를 가지고 그 집에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우리가 또 가지고 오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 선친이 이제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데 새끼를 낳은 소가 일정 시간이 되면 다른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다른 집으로 가기 위해서 결정이 돼서 그 송아지가 집을 떠나야 되는 날이 되면 그날을 이 어미소가 알아요. 이른 아침부터 마구간에 있는 소가 안정적이지 않고 뭔가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침을 잘 먹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큰 소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오래 집에서 기른 소는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집을 혼자서 찾아옵니다. 시골에서 옛날에는 소가 큰 일꾼이었거든요. 소를 가지고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바쁘니까 밥을 먹으러 멀리 집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집에 있는 이제 며느리들이 그 밥을 해가지고 논으로 밭으로 나오죠. 근데 소에게 줄 음식을 소가 먹을 거는 무거우니까 가지고 오질 못해요. 그러면 소를 묶어놨던 끈을 이렇게 풀어서 목에다 둘둘 말아주고 엉덩짝을 한 대 치면서 집에 가. 그러면 이 소가요 집으로 가요. 1km가 넘는 거리에 우리의 논들이 있었는데 그 논에서도 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집을 못 찾아갑니다. 양은 제가 우리 고향에서 길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호주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양 목장을 견학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모자라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드넓은 초원에 양을 놓아서 기릅니다. 땅이 넓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한 모퉁이에 큰 양의 집을 지어놓고 아침이면 그 무리들을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주인이.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이 양을 다시 그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녁 때가 됐다고 양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고 소리를 질러도 안 갑니다. 그 주인이, 목동이 말을 타고 휘파람을 불면 집 안에 있던 셰퍼드라고 하는 큰 개가 나와서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짖으면서 이 양떼들을 우리로 몰아넣어야 양떼가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침에 나온 그 집의 문도 찾아갈 줄 모르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실존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실존이 어떤 실존이었길래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6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맨 뒤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고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껍질이 벗겨지다 혹은 난도질 당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진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립토는 내동댕이 치다 혹은 내던져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세기 팔레스틴에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삶의 정황이 이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와 껍질을 벗기듯이 수탈을 당하는 삶, 죽음과 그리고 공포 속에서 가난과 고통 가운데 내던져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1세기 이 히브리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현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죄 아래 놓인 인생의 영적인 실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그의 육체적인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존은 이와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내던져진 존재이고 그리고 벗겨진 존재이고 난도질 당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이고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성도의 눈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실존이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그런 것만 보이니까 자기 월급이 300만 원인데 7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튀르키예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저 서남쪽 끝으로 가면 에게해라는 아름다운 바다가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에게해 바다와 인접해 있는 도시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내륙 쪽으로 200km를 오면 나오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명칭은 데니즐리라고 불립니다. 라오디게아는 1세기 당시에 대단히 상업과 금융이 발달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과 금융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몰렸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계시록 3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자야.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자거든요. 이거 육체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중간에 보세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례할 수도 있지만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돈이 많아. 우리는 필요한 거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굶주리고 벌거벗고 기근 상태에 놓여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그 간절한 벌거벗은 상태를 면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돈이 1년에 4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결핍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궁핍하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기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을 찾아 헐떡이며 헤매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비싼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마음만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9장 37절 38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두고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많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37절 중간 보세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일꾼이 적다. 이게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려야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어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더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로 때로 떠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구경꾼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쇼핑하듯이 좋은 물건을 다니면서 보듯이 예배를 구경하고 좋은 공연을 보듯이 예배를 관람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일단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80%가량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회방꾼입니다. 교회 안에 회방꾼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열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중직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금하고 중직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평이 쏟아지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용납할 줄 모르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회방하는 줄도 모릅니다. 왜요?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봉사하는 부서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회방꾼이라는 것을 모른 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토록 많이 나누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만 많이 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중직이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둘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작은 집에 일꾼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세경을 조금만 줘도 일을 하겠다는 일꾼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야단을 맞는 겁니다. 왜 야단을 맞는가 들어보니까, 농사철이 아닌 시절에, 겨울은 밤이 길지 않습니까? 그 긴 밤에 일꾼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새끼를 꽈요. 혹은 사랑방에 앉아서, 일꾼 방에 앉아서 밤새도록 새끼를 꼽니다. 근데 열심히 새끼를 꼰 거예요, 이 청년이.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아버지한테 야단을 맞는 거죠. 나중에 봤더니 그 새끼를 꼰 걸 작은 집에다 쓰는 게 아니라 옆 동네에 있던 자기가 좋아하는 처녀가 있는 그 집에다가 죄다 갖다 주는 거예요. 밥은 작은 집에서 먹고 세경은 그 집에서 받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더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안중에 없고, 열심히만 한다고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회방꾼입니까? 일꾼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물으세요.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왜 교회가 자꾸 전도하라고 부담을 주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존재의, 교회의 존재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제자들을 그 일을 위해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신 것 같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은 적은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